2014년 우리 교회의 표, 영광 중에 드러나는 경건의 비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16절 제가 가진 성경 339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구하리라. 그것을 알게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쁨과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택하게 된 이유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7장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가 죽였던 자기를 죽이는 이들, 돌을 들어서 치는 이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내 영혼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앞에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일 내가 일어나지 못할 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먹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우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나와 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은 날들 동안에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과연 내가 없이도 가능하겠느냐. 자, 교회 본질과 특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본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해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못 갈지도 모른다. 하리나 내가 너한테 정말 가기를 원한다. 백호야 내가 너한테 가기를 원한다. 소망은 있는데 폴 내가 엄마가 너한테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겠다. 얼마나 오랜만에 부모님을 뵀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만나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할 일들, 그거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이겨나가야 될 일과 그리고 극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가정도요.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빨리 잘 크길 원합니까? 그런데 잘 크면 내 의견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원래 나하고 다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착하다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죠? 착한 애가 참 좋은 아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이 다를수록 창의력이 많고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다를수록 그죠?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내가 수용을 해내면 이 아이가 아내와 남편이 조금 더 나가면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조차도 지금 이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안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는 기둥만 127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금칠을 다 해놨습니다. 집에 금칠한 데가 한 군데도 없죠. 그죠? 금칠한 것조차도 없잖아요. 근데 집에다 다 금칠을 해놨고 거기에다 다이아몬드도 박아놨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집 고치는 집 중에 금칠한 집이 있습니다. 그죠? 가끔 있어요. 중국 사람들 가끔 있대요. 그 집 오래 가야 됩니다. 오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 전에 기둥이다. 금칠한 것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를 박은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집의 진리의 보석들이다. 지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금 한 덩어리를 이만큼 갖다 주면 내가 이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길까? 이게 금덩어리 몇 킬로 나가요? 예. 좀 줄여서 50kg 나간다. 금덩이 50kg를 갖다 줄 때 내가 이 금덩이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붙잡을 것인가? 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기둥이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거보다 더한 말을 합니다. 터라는 거예요. 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좀 더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터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 안에 거할 때. 자, 지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 이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특징, 그렇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미경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뭘까? 거룩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이란 흠없는 분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감히 보지 못하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제사장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성전 뜰에서, 성전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지성소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룩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아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전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픈 거예요. 힘이 듭니다. 버거워요. 그러니까 이 죄인아, 여러분들, 로마서,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라는 것을 왜 썼냐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론 나중에 죄인으로 가게 되지만 로마에 못 갔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 써주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타락하고 있었고 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어요. 가서 해주면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간과 때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때를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때에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보면 축구를 봅시다. 축구 예선전만 봐도 이게 분명히 이길 나라인데 졌잖아요.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10위 안에 드는 나라인데 무명은 아니지만 50몇인 나라한테 3대1인가 3대0으로 졌습니다. 그죠? 이게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아침에 기분 좋아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본은 역시 잘 졌어. 이러는 분도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겼으면 그래도 일본은 이겨도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어쨌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일본이 진 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사실과 진리는 늘 다릅니다. 이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그 진리대로 이게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없어져도 몇 번 없어져야 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일본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없애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소나무를 심지 않나 아카시아 나무를 다 심지 않나.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 아니죠. 제가 뒷동산에 올랐을 때 기억나는 건 소나무하고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 땅을 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뿌리가 얼마나 깊게 아주 밑으로 옆으로 퍼져서 모든 땅을 다, 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비행기로 뿌리고 다녔잖아요. 대한민국의 국토를 다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친일파를 끊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이 문제가 우리의 민족, 한민족, 백의민족, 원래 순수한 백성들, 도사는 안창호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때까지도 진리를 말해야 된다. 죽어가면서도 진리를 정의를 따른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축복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쪽보다도,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를 생각하면 십자가 얘기를 10번이면, 설교 10번 하면 적어도 반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경을 헤맬 때 저를 면회 와서 네가 있는 병실의 건너편에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해줬던, 제가 중등부 때 회장할 때 부회장했던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죠, 권사님.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유학을 하면서 이 아들들 둘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차 온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 모임이었어요. 목요일날 비행기에서 내리고 금요일날 저희 교회를 왔는데, 그때 한 40-50명이 있는데, 참 어쨌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쳐다봐서 제가 이렇게 눈을 잘 못 돌릴 때였어요. 근데 잘 안 쳐다봐요. 이게 레이저 강선이 막 오는 건 제가 지금도 기억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부담이 된다. 너무 열심히들 쳐다보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끝에 거기서 아들하고 아들 둘 문 바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있어. 입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시커멓게 있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제가 처음으로 2번째로 만났어요.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네가 처음 와서 나를 만나고 가서 한 10몇 년 있다가 지금 떠나기 전에 나를 만났는데 나도 할 말이 참 많다. 자기도 할 말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다락방이라는데, 요새는 신천지를 열심히 나가지만, 근데 집안이 오래 믿었어요. 한 3대째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왜 다락방을 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이 기성교회가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믿음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다락방 가서도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니네 자녀는 그게 안 된다. 네 아이들이 너만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네가 보기에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떤 변화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는, 네가 태어나서 네 믿음을 가진 정통 기독교가 아니고는 너는 될지 몰라도 네 자녀는 안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교회가 있었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당이다. 바실레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서 우리는 옛날에 천당, 집당자를 씁니다. 하늘의 집이 이 땅에 있는 곳이 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다. 제가 있어서 가까울수록 힘이 들지만 형제 자매이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피가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비행기 2대가 오니까 그냥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럴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그거였어요. 그래도 기초는 안 무너지지 않았냐. 지금 110층을 다시 세웠습니다. 사진 보신 부분 있겠지만 그 밑에를 파냈을 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개미처럼 보였대잖아요. 얼마나 깊게 파고 들어갔냐. 기초가 깊을수록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할수록 잘 아시겠지만 100층 이상 올라가면 시멘트를 어떤 거를 씁니까? 일반 시멘트를 이런 데서는 쓰지만 이게 10층 이상 올라가면 강력이 좀 더 센 강력 시멘트를 씁니다. 근데 50m가 더 올라가면 거기다 앞에다 초강력 이렇게 붙여요. 여기에 한 10kg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강력이 더 세지면 한 10m 더 올라가면 강력 시멘트를 쓰면 여기다 100kg를 놔도 이 시멘트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0층이 더 올라가잖아요. 100층. 그래 바람이 불면 2m에서 3m 흔들린대요. 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 않으면 기초가 금이 가고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kg가 되는 게 10,000kg를 여기에다 올려놔도 이게 멀쩡한 걸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멘트가 없으면 높이 못 올리죠. 철근 자체도 1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거를 이때는 1000kg가 되는 거를 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밑이 균열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친구는 막 흔들어대면 이 안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운동을 잘해갖고 땅땅하고 더더군다나 믿음이 단단하면 아무리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흔들어대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밑에서 로마서를 했습니다. 제 예쁜 점이 보입니까? 나쁜 점이 보입니까? 그럼 나는 목사라서 남편의 좋은 점이 보입니까? 나쁜 점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법대로 해결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해주면 보상을 원해요. 반드시 그만큼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지금 부모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다 뭡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넌 나에게 이것을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내가 보상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 다 그래요. 그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들어보세요. 둘이 하나지만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하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들면 흔들리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터 있잖아요. 터. 우리도 집을 지을 때 한국에서는 남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국공신들 고구려가 나라를 세우고 고려가 나라를 세우고 이태조가 나라를 세울 때도 이 터가 나라를 세우기에 맞는가? 그것부터 따지잖아요. 그 터가 기둥을 세워도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근데 이 기둥을 하늘나라에서는 교회 각자인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둥이다. 우리에게는 할인입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둥을 금칠로 다하고 다이아몬드로 갖다가 붙였던 이유는 뭡니까? 신의 존재의 의미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신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들이 더 융성할 수가 없고 그들이 더 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실수한 게 뭡니까? 전도하면서 가장 실수한 게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때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때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지금 나에게 쉽고 좋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럼 흔들립니다. 건물을 부술 때 뭐를 부숩니까? 기둥을 부숩니다. 얼마 전에도 쌍둥이 빌딩에서 옆에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강력 시멘트를 섞은 게 아니라 일반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머티리얼을 제대로 된 걸 안 썼습니다. 무너 내리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너 내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져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만 널리지를 받아들이지만 억셉트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복과 받아들인 대로 행해야 거기에 대한 열매가 생겨지게 됩니다. 사업을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터 위에, 이 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 속에.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적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거룩한 게 먼저라고 한다면 사도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거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우리가 22장, 23장까지 했는데 24장, 2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나가서 교회 역할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자가 다 올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있다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없다고 주눅 들지 않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황인종들만 있잖아요. 근데 이세들 예배 들어가면 거기에 블랙피플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화이트피플도 있습니다. 좀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죄인도 있어야 되고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래서 키부츠 공동체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는 예배에 가보시면 우리 장로님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다 손을 잡고 1대, 2대, 3대, 4대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제가 자랄 때도 외할머니, 아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계시고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까지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집에서는 최고잖아요. 그 집은 엄마가 최고입니까?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로 와. 그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무 소리 못 하시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교사회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질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얘가 좋으면 아버지 머리 잡고 그냥 목마타고 하기를 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자녀인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는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옳고 그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에서 옳고 그름이 무너져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 영적으로 천사에게 보여지고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조금 더 나가서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하였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임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영원토록 임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